33절 갑니다. 자, 이제 요 모압과 요 아모리가 요 모압을 점령해서 요 땅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치고서는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암몬은 우회해가지고 저 위쪽에 바산, 아모리, 북쪽에 있는 그 아모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 지역이 지금 여기 왕 이름도 보면은 바산왕, 바산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산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 바산이에요. 바산. 우리가 성경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선지서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귀족의 부인들을 호칭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바산의 암소냐 하면은 바산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곡식들도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이 소들이 풀이 많아가지고 잘 뜯어먹어가지고 살들이 토실토실해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 하면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게 찔 소들인데, 이 귀족들이 워낙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귀족의 부인들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귀족의 부인들을 비꼬는 투로 아모스서 같은 데서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산이 비옥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 왕을 몰아내고 33절에 바산길로 올라가는데 이 바산왕 옥이 나옵니다. 바산왕 옥. 근데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면 르바임 족속이에요. 르바임 족속인데 이 바산왕 옥이 사용한 이런 침상 같은 게 발견이 되었어요.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침상 같은, 이 르바임 족속이 사용하던 침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길이가 4.1m, 그 다음에 넓이가 2.한 1, 2m 뭐 이 정도 돼. 거기는 한 여러 명이서 자는 침상인가, 뭐 군대 옛날에 내무반 같으면 되는 이 정도의 침상을, 이게 왕의 침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르바임 족속은 굉장히 거인이다, 거인.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네피림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네피림 사진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르바임 족속이 그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이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10명의 겁 많은 정탐꾼들이 딱 보니까 뭐 르바임 족속이라든지 아낙 족속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자기네들보다 키가 그냥 무슨 뭐 요즘 NBA 농구 선수들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뭐 애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르바임 족속들이. 그러니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나? 뭐 이러고서 뭐 지레 겁을 먹는 거지. 바산왕 옥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산왕 옥이 있었던 그 동네에는 요새도 참 많아요. 거기 에드레이라는 곳이 있죠. 그 에드레이라는 데는 요새가 참 많은데 이 바산왕 옥이 그 에드레이에 있는 요새 속에 마치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성에서 안 나오고 성 안에만 딱 있었다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데 참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뭐 바산왕 옥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걸 보니까 애들이 오는 것 같거든. 지는 키가 크니까. 에휴, 저까지 것쯤이야. 이러고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들판에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때 아까 시온 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로처럼 강팍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강팍이라는 게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냅두면 그냥 강팍하게 해줘.
그리고 이 또 바산왕 옥처럼 그냥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는 이런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닥뜨려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쟤들 키 크다고 등치 크다고 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네 손에 붙였다. 자, 이렇다고 이게 믿어지나요? 실제 나보다 큰데? 근데 지금 노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온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막 나갔더니 암만 키만 컸지 그야말로 멀대 같은 사람들이거든. 추풍낙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산왕 옥을 물리쳤어요. 35절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물리쳤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해가지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뭘 한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물리쳐야 될 가나안 7족들을 물리치는 그 예행 연습. 그래가지고 정복의 예행 연습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온 왕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도 참 비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산왕 옥, 이 자가 점령한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온 왕이 점령했던 땅은 나중에 어느 지파가 소유한다고요? 르우벤과 갓 지파.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요, 바산왕 옥이 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은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또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딱 보니까 이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도 좋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 땅 주면 땡큐 할 때고 더 이상 우리 권리 주장 안 할 테니까 저 땅 주시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느냐? 저기 들어가서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서 내가 땅을 주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너희들은 그때 와서 이 땅에 와서 살아라. 조건부로 허락해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점령하는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 보기에 사사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았던 땅이지.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저 바산왕 아모리 북쪽에 그쪽의 땅은 어디랑 맞닿아 있냐면 아람 나라하고 시리아 오늘날에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있는 데가 그쪽 지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례 행사로 다메섹에 쳐들어와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에 그 땅을 그냥 맨날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모압이나 이 암몬 이런 족속들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박하거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정 말기 때 되면 땅 다 뺏겨.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져, 이제. 막 거의 그렇게 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남의 적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야.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도둑이 보기에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내 눈에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덥석 물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역사상으로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좋은 거냐면 내 눈에 좋은 것을 달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겠을까. 사람이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안 믿는다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돈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돈이 없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있으면 어떻게 되냐? 꼭 사고 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 아모리에게 아주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 모압 왕이 이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아모리도 치고 북쪽의 아모리도 치고 바산왕 옥도 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자기에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합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그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막 번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하면 미디안 장로들. 이 미디안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종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 사람들은 지금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까 아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풀 다 뜯어먹었으면 이제 또 이동하면서 또 풀 뜯어먹으러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유목민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드로. 그래서 모세도 이드로네 집에 있으면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모세가 이드로네 집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서 그 동네 바삭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생활을 미리 답사시킨 거예요. 40년 생활할 거를 위해서 40년 답사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가 전문이냐면 왔다 갔다 많이를 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아. 정보. 그래서 저 북쪽 지역에 누가 점장이가 용하다더라. 어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어디가 동네가 지금 정세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들이 자기 땅에도 풀 뜯어 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뭐 잘 보살펴주고 그랬으니까 미디안 장로들하고는 사이가 나쁘질 않아요. 근데 이 모압의 이 발락 왕은 자기는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자, 이 미디안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풀 뜯어 먹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소들이 풀 뜯어 먹었다 그러면 한순간에 쑥대밭 된다는 걸 잘 알잖아. 이렇게 너희 소들이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풀 뜯어 먹으러 우리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다 뜯어 먹게 생겼다. 그러면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모압 왕이 이제 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5절이에요. 이 미디안 장로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정보에 대해서 미디안 사람을 따라갈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을 본향 강변 부돌에서 보내요 라고 돼 있습니다. 강변 부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아무튼 좀 묘한 선지자예요.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꽤 용한 그야말로 점쟁이로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저기 그 강변 저 북쪽의 아람 지역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저주를 하면 저주도 짝짝대고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면 예언한 대로 짝짝 맞고 그렇더라.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봐라. 저게 바사나 옥도 키가 그렇게 큰데도 그야말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지 않았냐. 시온왕도 그야말로 묵사발 나지 않았냐. 그러니 그들과는 이런 어떤 정면전으로 해서는 못 이긴다.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무당 같은 이런 신통방통한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딱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다. 이 정보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사자를 호랑이 아닙니다. 호랑이 사자, 그 사자 아닙니다. 자기의 그 메신저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거기 보면 강변 부돌이라고 돼 있죠.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강 북쪽에 있는 그쪽에 그 발람을 부르러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낼 때 그 이제 메시지를 써보냈겠지.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아주 이것들이 그냥 지면에 그냥 메뚜기 때 덮인 것처럼 쫙 덮여가지고 우리 맞은편에 거한다. 근데 우리보다 강하니까 6절 우리보다 강하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그 신통방통한 신통력으로 이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저주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왜냐하면 이 정보를 누굴 통해서 알았냐면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야말로 그 예물, 복채죠, 복채를 바리바리 싣고 발람에게 가가지고 이 모압왕 발락의 말로 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발람이 신통방통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메신저들이 딱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겠죠? 저것들 왜 오는지, 나한테 뭘 부탁하러 오는지 딱 알잖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도 딱 알잖아. 아람의 장군 누굽니까? 나아만이 딱 올 때 벌써 딱 알잖아.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딱 해서 처방전 딱 내려서 딱 보내잖아요. 신통방통한 선지자들은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발람도 대충 그 마음을 알죠.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운명, 국가 정세 이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미 남한국 아모리 점령한 것도 알고 있고 북아모리 점령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시기라 보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발람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걸 알면 모압 왕이 이렇게 부탁 오는 거에 대해서 야, 너 쟤네 절대 못 이겨. 나한테 부탁하지 마. 내가 괜히 그런 부탁받았다가 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 하고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문간에 아예 들이지도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뭐 해라? 유숙하라. 그래서 뭔가 좀 기회를 엿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 기회를 엿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을 거부하긴 거부해야 되는데 저들과 힘을 합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저들이 갖고 오는 이 복채가 너무 두둑한 거야. 그러니까는 물리칠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뜨거운 감자 같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냐면 딱 일단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야 돼. 그래서 저자들을 그냥 돌려버리면 복채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다 끓여 넣어놓고 유숙을 하면은 최소한 10시간 하룻밤은 지낼 테니까 그 정도는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딱 봐서 내가 저들의 복채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엿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아주 꾀돌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밤에 여기서 일단 묵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한다. 아마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 좀 해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목사님들이 무슨 곤란한 얘기를 하면 기도 좀 해보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모압 귀족들을 딱 그 집안에다가 딱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선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신 거야. 9절에.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지금 들여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또 능청맞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나보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대로 얘기했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다?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잠깐 한번 봐야 하냐면은 처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귀족을 보내서 어떤 부탁을 하지요.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리고서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족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발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고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하고 전적으로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발람에게. 지금 이런 귀족들이나 이 모압의 이 귀족들이나 미디안 장로들은 와가지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발람도 으쓱해서 그렇지, 니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들과 가지마, 응? 이러고서 탁 잘라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 저주하지 마, 응? 걔네들 내 복 받은 자야. 내 복을 받았다라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만일에 그를 축복하면 너도 내가 축복하겠지만, 네가 만일에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는 다 너한테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은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굉장히 사꾸라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통방통을 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센 거는 알거든. 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가는 자기가 얼마나 화를 당할지를 알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은 안 하겠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저게 튕기네. 몸값을 올리네, 자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어쩌면 발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튕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발락 왕이 다시 자기가 보냈던 귀족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는 거야. 그만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예물도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죠.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와라. 와서 좀 나 좀 도와달라.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기 보면 크게 존귀케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행한다. 이거 딱 누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존귀하게 되었죠. 누가 존귀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은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면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 진짜 주여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와서 저주하라 그래요. 또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요까지만 말하면 되지. 왜 19절을 또 말하냐고, 발람이. 거절을 하면 18절에서 딱 거절하면 되지. 왜 19절을 또 하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복채에, 그리고 지금 몸값이 복채가 더 많아졌잖아. 이걸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도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뭐 하실지? 더 하실지. 뭐 더 할 말은 없으세요? 하나님? 뭐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이제는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뭐 변경사항 없어요? 이러는 모습이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발람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의 신약 성경에 자그만치 한 4군데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신약 성경의 예들을 보면 좋게 얘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발람은 어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온 장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아주 어떤 사탄의 계략을 꾸미는 아주 이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발람은 자꾸 틈을 내서 혹시 하나님이 뭘 더 말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아까 나한테 얘기한 것 가운데 변경사항은 없을까? 그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 부르러 왔으면 이번에 함께 가라. 그랬을 때 발람이 뭐라 그랬을까? 할렐루야 이랬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을 듣고서는 또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을까? 오멘 이랬겠지. 우리 애들이 보면은 아멘이 아니고 오멘인데 뭐 우리 그 애들 그 동네 애들 보면은 누가 툭 치거나 좀 이러면 오멘 이러잖아. 오멘 이랬겠지. 예, 지금 그런 거예요. 뭐 가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했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면 오멘 이랬겠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어쨌든 또 시간을 벌었어.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자꾸 안 갈라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칼을 들고 나타나서 또 막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발람 사건에 보면 이 발람을 제지하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지금 몇 번 있었죠? 2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아방 발락, 미디안 장로, 그리고 발람, 이런 계략을 자꾸 간섭하시면서 막는 장면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 한번 저주 한번 해봐. 또 허용도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결코 굽히거나 꺾이지 않고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이 발람의 사건은 굉장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장, 23장, 뭐 나귀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동화 같은 내용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이 발람의 예언이 어느 정도의 예언이냐면 이제 발람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을 발람이 다 해. 그 정도로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신통방통한 예언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은 우리들이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을 뭐 다 허비할 것 같아서 요쯤에서 발람 이야기에 그 발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 기회주의자인가 하는 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설명한 것으로 끝내고 이제 발람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발람의 예언들에 대해서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그 제 지도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뭘 쓸 것인가 저한테 옵션을 몇 개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에서 한 35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2, 23, 24장까지
나오는 요 발람 스토리,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욥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세 가지를 이렇게 권면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발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만큼 뭔가 이렇게 성경 전체의 그 신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 발람 사건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발람의 이야기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조그마한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